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피할 가장 좋은 피난처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이 피할 가장 좋은 피난처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래요,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피난처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피난처, 하나님이 피난처, 맞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복음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이렇게 말씀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도 있지만 먼저 뭐를 주셨느냐고 하면은 애굽에서 건져낸 이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주신 거예요. 멸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먼저 뭐를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자, 그래서 이 세 절기도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 되는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죠. 그죠? 이제 이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꼭 지키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세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6월절을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50일이 된 그때거든요. 근데 농사 짓는 걸로 따져도 또, 그 6월절을 지키고 50일이 돼서는 뭐를 걷느냐고 하면은 그 보리를 첫 곡식을 이렇게 걷어요. 곡식 추수하는 걸로 따지면은 첫 곡식을 신고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은 그 이제 열흘이 5번 되는 거예요. 열흘이 5번. 근데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6월절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가 또 50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씀 받는 걸로 따지면은 오순절이고 곡식으로 수확하는 걸 따지면은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순절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오순절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성령이 무엇인 거예요? 강림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신약에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수장절 그래요. 그 수장절을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곡식을 그해 거둔 곡식을 다 모으는 거예요. 창고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영원한 보장을 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세 절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가게 되면 결국 뭐한다? 승리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거니까 이거 누려야 돼,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세 가지 비밀을 잘 누리게 되어지면은 어려움 속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결국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병에 걸린 사람은 그잖아요. 웃더라도 눈을 보게 되면은 좀 어두운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이제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쫓기는 사람은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편해 보이지를 않는. 근데 이제 진짜 경제적으로 쫓기지 않는 사람은 그냥 대충 입어요. 그잖아요. 그래도 편해요. 네. 자, 그런데 이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롯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 롯이 의인이에요, 불의한 자예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림살이가 막 늘어났어. 그랬더니 롯의 일하는 사람하고 아브라함의 일하는 사람들하고 네 거다 내 거다 하면서 막 다투게 돼요. 그잖아요. 그 다투게 되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자고 하죠. 그러면서 선택권을 뭐 한 거예요? 롯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롯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걸 쫓아서 좋은 데 찾아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런데 단순히 육신적으로 좋은 거 찾아서 간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는데 아주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그래요? 악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그래요? 악한 사는 사람들이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롯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가치를 그 전에 세상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좀 이렇게 이제 그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판단해서 불신자처럼 선택하고 나간 거예요. 그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한 거잖아요. 왜요? 롯이 멸망하는 자리에 가니까 그 멸망하는 그 도성 속에 있다가 자기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어려움을 올수록 불신자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못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못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은 그렇게 된다라고는 얘기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올수록 복음을 잘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을 보게 되면은 형들이 팔아서 어려운 가운데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자,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빠졌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사람들은 형통하려고만 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되게 안 해요. 그러면서 형통만 쫓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욥을 보게 되면은요, 아주 어려움을 당해요.
아주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래요, 없는 사람이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래요. 자, 그런데 이 욥이 아주 어려움을 당해서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자기 병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너 혹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교만해서 온 게 아니냐? 네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네 속에 뭔가 잘못된 그 악한 게 있어갖고 이렇게 벌받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나중에 여호와를 만날 때에는 이 병든 몸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죽 밖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욥을 보게 되면은요,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그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이제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신다. 나를 단련하시려다가 정말 순금같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단련 속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짜 이 욥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갑절에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이걸 기도로 이겨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도로 이겨낼 수가 있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이루셨고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며, 그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걸 알아야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도대체 여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또 마귀가 역사하는 거냐?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순탄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바로 설 수 있느냐, 완전히 넘어지냐, 그 기로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려움은 그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또 어려움을 누가 당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사단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마귀가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자, 그러니까 둘 다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좋고 나쁜 모든 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더라도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 하나님이 놔두셨어요. 감옥에 가는 것도 놔두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 어려움 속에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잖아요.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분명히 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이 한참 되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에게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어려움 당할 때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 안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 안 가진 사람이에요. 그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불신앙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앙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사단에게 걸려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불신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알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은 어려움이 왔을 때 사단의 올무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복음을 못 누리면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을 보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뭐 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망했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처음부터 귀신 들린 거 아니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예요. 그럼 그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왕이 되고 나서 이 사울 왕이 그 자리가 좋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망각을 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자기 한마디면 백성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잖아요. 나라 전체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고는 점점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악신이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보게 되면은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조공 바치던 거 바치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뿔따기가 나가지고 18만 5천을 들이고 쳐들어온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죠. 그 협박권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겼어요. 또 얼마 있다가 죽을 병이 걸렸네. 근데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 대군 아수르를 물리치고 또 죽는 줄 알았더니 뭐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나라에서 이제 그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경화드립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나라에 위기가 오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축하드립니다 하고 왔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은 때는 이때다 하고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구약시대의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 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셔서 그 강대국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물리쳐 주셨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왕궁에 있는 무기 창고를 다 열어주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성전에 가가지고는요, 또 왕궁 성전에 가가지고는 뭘 보여주느냐? 보물 창고를 보여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신이 신하가 속에 딱 하나 마음은, 야, 이거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이거 나중에 우리가 먹으면은 뭐예요? 저 많은 보화가 다 우리나라 게 되는 거야. 이 마음을 먹고 간 거예요.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진짜 성전에 붙어있는 금딱지까지 다 떼어가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은 분이잖아요. 그잖아요. 순간적으로 불신앙하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죠. 그잖아요. 생각이 뺏긴 거죠. 아마 하나님 이름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걸, 그잖아요.
나타내려고 했던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적인 거예요. 그래, 그 순간적인 게 불신앙이에요. 그잖아요? 복음 놓치면 그 순간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은혜 받으면은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은 다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 그러면은 다윗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금 쉬운 어려움은 옆 사람한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부부싸움 한 거, 우리 남편이 그냥 성격이 가가지고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치부는 진짜 그잖아요? 얘기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아, 그래, 믿음 좀. 그 다윗이 진짜 어려움 당하니까 더 깊은 기도해? 해요, 안 해요? 더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깊은 기도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제 내 속 얘기까지 다 누구한테 하려고 하면은 내 얘기를 듣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런데 내 깊은 얘기를 다 해주더라도 이 사람이 들어줄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속상해서 푸념하듯이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답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깊은 거는 얘기해봐야 답도 없는 거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딴 데 가서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 그랬어요. 주인 주자예요. 동무가 아니고 그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주가 돼야 돼요. 그럼 맡겨야 돼요? 안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자, 이 다윗이 이걸 아니까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신은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다른 신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그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윗이 찾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서 뭐 해야 되느냐?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자, 5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누리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의 기업이 아름답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이 또 뭐 한다 그랬어요? 내 오른쪽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속 계시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답답함을 사람에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잖아요. 진짜 적용한 거는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왜? 해봐야 답도 없는 거니까. 누구에게 해야 돼요?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완전 복음으로.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걸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제가 생기고 질병 문제가 생기고 그잖아요. 또 영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를 수 있는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복음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는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마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가? 진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죄로 인해서. 그러면은 조상의 죄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이 조상의 죄로 이게 가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영적 문제냐? 아니면은 내가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당하는 이러한 문제냐? 그러면은 사단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거 불신앙해서 그잖아요. 생긴 거라고 하면 하나님 만나기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요. 복음으로 그렇게 딱 해석이 되어졌으면은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만 드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함께 하시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장에서 우리를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셨어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 맡기고 뭐만 하면 되느냐? 이거 없애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복음을 누리면 되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시는 것처럼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잖아요. 또 이제 그 죄로 인해서 그런 거면 다 끝났잖아요. 저는 믿보고 의로서 우리가 자복하기만 하면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줄 알았더니 거기서 뭐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 계획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도록 뭐를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본주의 쓰거나 그잖아요. 다른 쪽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병든 자는요,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올바로 알게 되면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몰라요? 알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조상의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우리가 완전히 그때부터는 어디 복음의 체질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복음의 체질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조상의 죄로 3, 4대리가 망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우상 숭배에서 생긴 거라면은 나도 복음에 있어야 되겠지만 자녀들 다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거기서 복음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끝이 없냐? 그리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자꾸 복음을 찾아냈으면은 자꾸 뭐를 해야 돼요? 그걸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죠. 그죠? 그 의미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잖아요. 그 의미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깊은 기도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 깊은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고백 선포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회복이 돼야 되는데,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에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내 남편은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자식도 내 거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내 남편도 하나님의 자녀.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 그 이제 목회자가 저도 그 실수를 많이 했는데,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을 해드리는데, 자식은 내 새끼야.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허던 대로 했으면 오히려 애가 시험이 덜 들 텐데, 예, 내 거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주지도 않지. 그죠? 그러니까 애한테는 더 상처가 돼. 그래서 이걸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 거냐? 이거 빨리 정해야 돼.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 그래서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사회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불신자하고 안 어울리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불신자하고도 어울려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겠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불신자와 어울리면서도 우리가 앞서서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비밀 가지고 불신자하고 어울려야 불신자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김선정 목사님의 청년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그 청년은요, 그 회사에서 회식한다 그러면 안 갔대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 누림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불신자하고도 어울려라. 회식하는데 왜 빠지느냐. 참석해라. 그래서 불신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현장에서 봐라. 그리고 복음 누리고 복음 선포하는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 직장에 들어서 처음 지난주에 회식하는데 참여를 했대요. 그런데 그 회식하는데 참여를 하면 술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서 안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참여를 했대요. 참여해서 가만히 보니까 직장에서는 상하 관계로 해서 일에 대해만 얘기했지 그 회식하는 그 자리에서는 막 속 얘기를 허드레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회사에서 못 보던 모습을 그 회식하는 자리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무슨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복음들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이 바뀌니까 이제서야 그걸 수용할 수 있었고 또 이제 그 회식 자리에 가서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어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정말 뭐가 필요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답을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떠오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들은 불신자니까 불신자하고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했다니까 나는 아예 안 어울린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비밀 성령 충만을 이거 가지고서 뭐를 해야 되느냐 그들과 어울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준비는 다 했어요. 그러지만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그 중심 가지고 전해야 되겠고 또 말씀 받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야 돼? 목사님 오늘 어떻게 설교하시나가 아니라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야 교회가 경신이 되어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보세요. 예배당에 으리으리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떠돌이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다니고 저기가 다니고. 자,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또 이제 그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마다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경제를 회복받으려고 하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게 시원찮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그 전문성을 가져요. 요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전문성을 가져요. 또 이제 다른 직업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잖아요. 그러한 이제 그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인품과 체질, 이거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전문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요, 결국 복음을 누려야만 이게 되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통하여 우리의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